오늘은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요즘 하도 이제 2023년도 뭐 계획 세우고 있다 보니 이제 이름이 이제 숫자가 2023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2022년도 마지막 수요 기도회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사실 인간이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뭐 이런 시간의 개념을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사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정해놓은 것이 2022년도 1월 1일이 있었다면 이제 2022년도 12월 31일이 있고 첫 수요일이 있으면 그해 마지막 수요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무리도 참 중요하지만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매일 보면 기독인은 하루의 삶의 시작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매일 눈을 뜨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지나지 말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마무리가 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감사 여기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 시작할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는 토요일 날 이제 11시 반에 드릴 텐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또 하루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 2023년도부터는 나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시작하는 마음들을 잘 가지셔서 마지막 시간이 되면 그래 올 한 해는 참 보람된 한 해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기독인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계속 후회 본들 뭐 하겠어요. 또한 과거를 자랑하지도 않는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기독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주님 안에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수요 기도회에 마지막 수요 2022년도 마지막 수요 기도회에 나눌 것은 속죄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속죄제를 하고 오늘로 속죄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속죄제를 하게 되는 거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청산을 하고 이제 새로운 2023년도를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속죄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속죄죄는 고의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부지중해란 말이 나오지만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법령을 그릇 범하여라고 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고의가 아닌 실수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실수로 잘못했는 경우에 그때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속죄제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속건 제물이다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속죄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속죄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특별히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깨달은 자가 누가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깨달은 자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누가 드리느냐? 깨달은 자가.
그런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몸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데 속죄제는 그 죄를 깨달은 자가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3절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앞에 보면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것도 누군가에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드리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데 그 깨달음은 허물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도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약 10년을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아이들 뭐 유치부 할 것 없이 아동부, 중고등부 그다음에 작년까지 설교를 제가 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야, 네 죄인 맞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워낙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습관적입니다. 뭔가 질문하면 답은 전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뭐 네가 죄인 맞냐 무조건 물으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게 교회학교, 기독교의 교육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성경에는 죄 지은 사람은 모두 죽는단다. 너는 그러면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네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은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죄는 죽는다는 말은 들어서 죄인이 맞냐면 예라고 하는데, 네 죽는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죽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인들 중에도, 어른들 중에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런 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보다는 내가 뭘 그래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면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이미 죄인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살인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이런 것들은 고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고의성이 없어요. 실수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중에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걸 모르고 지날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거를 깨닫게 됐을 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뭐 한다는 겁니까? 속죄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했냐면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 인간 누구나 다, 나를 비롯하여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고의로 지은 죄와 그럼 실수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나쁜 죄를 지은 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인간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른 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걸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세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물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도 물어도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계신데 자녀를 아프게 하고 싶었던 부모 있나요? 없잖아요. 자녀에게 상처 주고 싶은 부모 있었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에서 저 내 자식을 상처 줘야지, 그래서 그 애가 살아나지 못한 내가 막을 거야,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반대로 세례받는 자녀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해봐요. 네 엄마 아버지 속상하게 하고 살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단 한 명도 나는 내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고의로 내 부모를 속상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가 참 없습니다.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나는 그렇게 부모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는데 보면 나 때문에 부모가 눈물 흘리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모두 다 고의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부지 중에 짓는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어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요즘은 그런 기도를 잘하지 않던데,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이때 알고 지은 죄는 이제 속건죄라고 드리게 되고,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짓게 되는 그런 죄를 말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려고 친구도 결혼도 자녀도 모두 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이제 한 학자가 이야기했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해서 알 겁니다. 여보 내 말, 여보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내 말 들으라는 말과 동일하다. 저는 이 말 처음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해 하는 말은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해 하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그게 뭐냐면 네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안 돼,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제가 강조하지만 확인해 보면요, 집에 가서 아들아 사랑한다 해놓고 그 아들이요 여러분들이 말 안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해놓고 그 다음에 아내가 탁 이야기할 때 혹시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해 해놓고 그가 요구하는 걸 한번 들어주지 말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난리 납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단어 속에는, 인간이 가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내 마음에 충족하도록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른 채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친구와 우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냐 했을 때, 인간은 그냥 그래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 그래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걸 하기 싫은데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고 아프게 하기 싫고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데도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러고 싶은데도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뭐라는 겁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살아야 되는 존재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이 속죄 예배라는 거예요. 이 속죄,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은 근원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드리도록 되어 있느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면 2절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13절 14절에 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나오고, 그 이후에 보면 그리고 이거 족장이 나오고, 마지막은 평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달았을 때, 내가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줄을 알 때, 그때 속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바울은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로마인이었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말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때 나를 구원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서 건짐을 받을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표현도 쓰고 로마서에 보면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저 사람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않겠나? 아니에요. 남들이 눈에 보이는 고의로 하는 것은 적을지 모르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하거나 거짓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서는. 그러나 제사장도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공동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는 말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 여러분 거룩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도 부지 중에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아무리 옳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쩌면 저럴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세상에 보면 죄인들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다 불안해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이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어쩌면 세상보다 더 심각한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악의적인 것은 오늘 내가 교회 가서 교회를 파괴해야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잘 되려고 회의하는 것이지 나는 이 회의를 통해서 무너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회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로 모여보면 그 안에는 자기도 모른 채 인간의 냄새가 나오고 죄인의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도 이 땅에는 어느 공동체랄지라도 죄의 모습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족장입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 그룹이잖아요. 어떤 한 사회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이들이 우리와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앞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도 시간을 지나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도 죄인이구나를 아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속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안 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은 속죄 받을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속죄라고 하는 이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족장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대표라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부지 중에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속죄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서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가 서느냐면 깨달은 자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자가 선다는 것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오히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삶에서 멋있게 살 것처럼 보이고 매우 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삶이 다릅니다.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인의 위력을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 보면 능력이 대단합니다. 자기 능력이 대단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독특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되면 잘못했다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은 잘못했다 소리하면 안 돼, 왕은 잘못했다 소리하면 안 돼, 목회자는 잘못했다 소리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인이 위력 있는 것, 기독인이 위력 있는 게 뭐냐면 죄인으로 자각했을 때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고기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는 처음엔 던지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던지고 난 이후에 와서 했던 말이 첫 마디가 뭐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그 베드로는 자기 힘, 자기는 어부였고 자신은 여기에 전문가였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능력을 발휘할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넘을 수 없는 것이 딱 보면 다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더 이상 잡을 수 없어 포기합니다. 더 이상 안 돼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안 살아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라고 믿고 고난이 딱 와보면 판가름이 납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혀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접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줘도 죽음 앞에 서도 그 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발걸음을 자기 발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면 제사장도 죄인이고 공동체도 죄인의 공동체고 족장도 죄인이고 평민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겠다라고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도 다른 세상 공동체와 다르지 않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곳이, 그 공동체가 세상 어떤 공동체도 할 수 없지만 교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 이 세상을 보면 바뀌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둠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굴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가 제물이 되셨는데 굴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허무 앞에, 죄 앞에, 연약함 앞에 쓰러지지만, 속죄제를 드리는, 나는 연약한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리겠노라 하는 그 사람은 이제 내가 가진 연약함이나 내가 가진 허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속죄하는, 오늘도 나의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면 깨달아져요. 여러분, 안 깨달아집니까? 야, 그래, 내 참 보이 답답하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도 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았을 때 주 앞에 와서 주여, 또 나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나를 바라보고 또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내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속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속죄제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속죄제는 사람마다 드리는 게 다릅니다. 이게 좀 독특해요. 지금까지 제물들은, 번제를 보면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이렇게 드려야, 비둘기나,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드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허용을 안 합니다. 속죄제는 드리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냐면,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은 반드시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제사장이 양으로 드린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온 회중이 범죄했는데 나는 염소로 드린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사장과 온 공동체가 지은 죄는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나 족장은 순양을 드리도록, 순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겠지만, 이유는 이제 느낌은 오잖아요. 제사장과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이 책임이 무겁구나. 한 개인보다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게가 무겁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무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하나님의 나라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라의 타락은, 나라의 무너짐은 항상 종교와 연결되어 있더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려시대 때에 불교 때문에 망했다, 이런 사람이, 조선시대는 유교에 의해서, 현대는 기독교에 의해서, 그 말에 굉장히 동의가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뿐만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썩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저는 마지막 공동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다른 공동체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신 공동체가, 마지막 공동체가 바로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마치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해서 교회는 흠이 없는 곳으로 생각해서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그 시대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할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된다. 이걸 깨달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 책임의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의 무게는 여러분들과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무게를 갖게 될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항존직자들,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책임은 평신도들보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저희가 훨씬 더 무거울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요, 저의 말과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게를 이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무게를 무서워서 피하지 마십시오. 명예만은 얻고 싶고 이름만은 얻고 싶은데 그 책임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지면, 무게가 주어지면, 이름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를 선택한 게 제가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제가 선택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선택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항존 직장 누가 선택했냐? 우리 교인들이 뽑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뽑기 전에는 누가 뽑히는지 뽑히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뽑히고 나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성도들이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정하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나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이 기독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도 아픔도 내가 견뎌내야 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의 무게는 치료가 할 겁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름은 있는데, 목회자를 예를 듭니다. 이름은 있는데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지만 죄인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 나는 오늘도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에게 속죄제의 은총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화목제나 번제와 다릅니다. 드릴 때는요,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는 건, 제물에 안수하는 건 다 알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은 것은 그거는 장로들이 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은 죄는 다 자기들이 안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드릴 때 보면 제사장이 드릴 때는 잡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거기에 회막 앞에 보면 휘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로 보면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으면 이 안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에 피를 뿌려야 합니다. 휘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에 7번 피를 발라야 합니다. 뿔에 발라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회중과 그리고 온 회중과 그리고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나 그리고 난 이후에 피를 번제단에 다 묻어야 됩니다. 번제단에 밑에다가 다 쏟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나 제사장과 제사장 외에 평민과 족장 같은 경우는 회막 안으로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냥 향단에다 불에다가 바르긴 하지만 뿌리지는 않고 밖에 나와서 번제단에 피를 쏟아야 합니다. 요건 달라요. 그러고 난 이후에 드린 고기도 어떻게 하느냐면 고기도 번제단에 모든 걸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바치고 나머지 부분은 성소 밖으로,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가져가서 그걸 불사르게 하는 곳인 그곳에다가 놓고 불살라요. 성전 밖에다가 불을 살라야 돼요. 이게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절에 나오냐면 일단 4장 제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태우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화목제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리고 1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갑자기 물 마시다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아멘.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 안에도 번제단에도 드리는 것도 있고 진 밖에 가서 불 태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물 마시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물 마시다 사활에가 잘 걸려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 됐는데 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는 잘 모릅니다. 왜 진 밖에다 가서 불사르는지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이 썼다고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와야만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 참 재밌는 말씀인데 11절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돼 있잖아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살한다. 밖에 진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육체는 짐승의 나머지 고기는 밖에 태운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랬느냐?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의 자기 피도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데 그 십자가 달린 곳이 성문 밖입니다. 영문 밖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린 곳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전이 여러분 보면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에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이 거룩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용서가 예수님이 밖에 나갈 때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는데, 죄는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이 성전 밖이잖아요. 하나님 품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니까. 근데 그 육체가 밖에서 죽음으로써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족장들, 그리고 평민들, 예수의 피가 성전에 뿌려지고 그의 육신이 영문 밖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모든 인간들은 죄를 용서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신문 받으실 때 이미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안에서 딱 이루어진 사건이고, 실제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까? 영문 밖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오늘 속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나는 원래 죽어야 되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이 세상에 버려져서 죽어야 마땅하고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한데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의 몸이 이 세상에 버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 이걸 몰랐다면,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걸 몰랐다면 아마 지금도 현실의 삶에서 허덕이면서 괴로워할 것, 아파할 것, 힘들어할 것,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았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태우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속죄제물이 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두운 곳 같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영문 밖에 자기 몸을 불태워 주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임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곳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듦이 오더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함께 멋있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삶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준 귀한 날들을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제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나의 형제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